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살아가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하루하루 있었던 일을 세세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늘 받는 하나님의 은혜는 잘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억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은 기억에 한계가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일정을 잘 지켜나가기 위해서 스케줄을 잘 짜죠. 다이어리 중에 이런 다이어리가 있습니다. 3년 또는 5년 다이어리. 이 다이어리는 3년이나 5년 동안 한 날짜를 정해서요. 예를 들어서 2018년 오늘이 며칠이죠? 10월 13일. 그러면 2019년 한 면에 2019년 10월 13일, 2020년 10월 13일 이렇게 연도별로 그 동일한 날짜가 있습니다. 거기에 자기가 했던 일들을 한 줄씩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해가 지나면 내가 작년에 어떤 일을 했는지 한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미래를 계획을 할 수도 있죠. 5년 계획이라면 5년 뒤에 오늘 나는 무엇을 이루어 나아갈 것이다. 내가 무엇을 해낼 것이다. 기록을 해놓으면 내가 이것을 했는지 얼마나 성취해 나아갔는지 우리 삶을 되돌아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몇 년간 좀 사용을 했는데요. 얼마 전에 한번 좀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면서 제가 계획을 했던 것들, 목표로 잡았던 것들을 이룬 것도 있기도 하고요. 지금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는 것들도 있고 제가 지키지 못한 것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 그 기억들을 기록한 것들을 제가 보니까 다시 한 번 더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계획을 잡게 되었고요. 한 번 더 이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야겠다라는 다짐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을 한 줄로 정리해 놓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짧게라도 이 한 줄로 기록해 놓았을 때 우리가 나중에 이 기록을 보고 또 다른 삶의 의미를 찾아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기록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것은 메모하는 것이 힘이다. 기억하는 뇌는 머리에 있지만 기록하는 뇌는 손끝에 있다. 뚜렷한 기억력보다 희미한 연필 자국이 더 오래간다. 뚜렷한 기억력. 지금은 우리가 명확하게 기억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우리 머릿속에 있는 기억보다 우리가 종이에 메모해 놓은 이 글들이 나중에 더 우리의 기억에 오래 남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록은 우리의 기억을 떠올리게 하고요. 삶의 목표를 다시 일깨우게 하고 목표를 향해서 다시 한 번 더 전진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갔던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을 했고요. 여러 지도자들을 통하여 많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역사를 후손들에게 남겨두어야 합니다. 이 요단강의 사건을 통하여 후손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선조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그들이 생각하고 그 사건을 의미를 두고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도록 남겨두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남겨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요단강을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건, 그들만의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건이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함께 보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앞장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을 정탐합니다. 2명의 정탐꾼을 보내죠. 이 정탐꾼들은 여리고성을 과연 정복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리고성 안에 있는 분위기는 하나님께서 인도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점령할 것이다라는 분위기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광야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온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마음이 모두 녹아버렸다고 기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들은 정탐을 다녀온 뒤에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으로 가게 되죠. 시딤을 떠나서 요단강에 도착했습니다. 요단강 앞에 사흘을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머무는 동안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우리 함께 본문 3절 읽겠습니다. 본문 3절입니다. 시작. 백성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고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모든 진영을 정리를 하고 그 뒤를 따라가라고 하죠. 하지만 뒤를 따라가는데 주의해야 할 점이 있었습니다. 본문 4절을 보시면요.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의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언약궤를 따라가는데 거리를 두라고 하는 것입니다. 2000규빗, 지금으로 표현을 하면 대략 2000보 가량의 거리가 된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거리를 두어라고 하셨던 것일까요? 거룩한 언약궤를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마음도 있지만 그들이 따라야 할 언약궤를 눈으로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들이 언약궤에서 2000보 정도 떨어져야지 언약궤를 주목하며 그들이 가야 할 길을 갈 수가 있었습니다. 자, 우리 앞에 100명이 서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길을 가는데 100명이 서 있으면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무엇인가요? 앞에 있는 사람의 뒤통수, 그리고 앞에 있는 사람의 등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처음 가는 길에 많은 사람이 우리 앞에 있다면 내가 가야 할 길을 찾아가지 못하고 앞에 가는 사람을 졸졸졸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정확하게 가고 있는 길인지 알 수도 없습니다. 그냥 앞에 사람만 보고 그 사람을 믿고 그 사람이 올바로 가겠지라는 마음으로 가게 된다는 것이죠. 언약궤와 거리를 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앞에 있는 사람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하는 언약궤를 바라보고 그 길을 걸어가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휩쓸리지 말라는 것이죠. 지금 그들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 여러 가지 걱정들에 휩쓸리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바라보며 담대하게 나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궤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따르라고 하는 것처럼 이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 행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전진해 나아가라고 하는 것이죠.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이런 모습을 우리는 또 성경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잔잔한 호수에서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셨죠.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고 놀랐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내가 너희의 선생이다, 내가 예수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어디서 그렇게 용기가 났는지 예수님에게 예수님 나도 물 위를 걷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베드로가 왜 그런 요청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기도 무리를 걷고 싶어서, 아니면 무리를 걸었다라는 자신의 모습을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아니면 너무 보고 싶었던 예수님이 저쪽에 있으니까 빨리 한 걸음이라도 가서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정확한 이유는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에게 가도 되는지 물어보았던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는 이리로 오너라. 오너라. 그래서 베드로는 물 위를 걸어갔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걸어갔지만 곧 있다가 주위에 일어나는 바람과 파도를 보고 베드로는 물에 가라앉게 됩니다. 두려움에 휩싸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전능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물을 걸을 때는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걸어 나아갔습니다. 물 위를 걸어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할 때 물에 빠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믿음과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뒤에 베드로의 주위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광풍들, 바람들, 물결들, 베드로의 마음에 두려움을 주었습니다. 주위에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니 오라고 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물 위를 걸어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향한 믿음이 점점 더 연약해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처음 가졌던 믿음이 풍파에 흔들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은 것 같습니다. 우리도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라는 믿음과 확신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신다라는 확신도 있습니다. 그런데 살다가 보면 어떻습니까? 나에게 어려운 일이 찾아오면 어떻습니까? 나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사람들이 내 눈앞에 있다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어떻습니까? 처음 믿었던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확신이 점점 더 연약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과 확신은 있지만 아무리 살펴보아도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과 그 사람은 그대로 그 자리에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문제가 더 꼬여가죠. 믿음의 동역자들과 화합되기는커녕 더 서운해지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우리 눈에 보이다 보니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믿음과 확신이 점점 더 연약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주위에 있는 것을 보지 말고 우리를 이끌고 가시고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신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연약해하는 문제를 보며 인생의 길을 걷지 말고 모든 것을 역사하시고 주관하시는 모든 문제의 해답이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0보나 되는 거리를 두고 언약궤를 보고 쫓아갔듯이 우리 시간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역전시키시는 하나님, 전능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길 가장 선하게 인도하시고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이끌어 가심을 믿고 주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며 그 주님이 말씀하시는 길대로 나아가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인생을 살아갈 때 좋은 일만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무릎이 아파서 힘들어하는 성도님들을 보면 빨리 무릎이 좀 나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밤에 잠을 자지 못하시는 성도님들도 있고요. 물질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님들도 있고요. 가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을 가지고 나아가지만 우리의 앞에 있는 이 현실이 크게 바뀌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당장이 힘듭니다. 지금 당장이 답답하고요. 지금 이 현실이 너무나도 괴롭다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우리의 현실과 거리감이 너무나도 크게 느껴집니다.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리는데요. 이 현실감 없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가자는 것이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시기는 비가 많이 내리는 우기입니다. 그림을 한번 보시면요. 지난주에 함께 봤던 그림인데요. 위의 그림은 요단강 근처 이 이스라엘의 건기 때 요단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이 너무 많지 않기 때문에 어느 누구나 건너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밑에 그림을 보시면 요단강 우기 때 물이 엄청나게 불어나서 사람이 건너가기 힘든 강이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이 불어났을 때 깊이가 3m까지 정도 깊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건너야 될 요단강의 길이 1.6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가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현실감 없게 들려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여호수아도 걱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건너야 되는가? 그래서 5절 후반절을 보게 되면요.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염려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야 될지, 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건너야 될지 걱정이 되는 여호수아에게 더 이상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목전에서 위대한 지도자로 내가 너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는 나를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라는 것이죠. 현실의 차이가 있는 이 말씀일지라도, 말이 되지 않는 이 말씀일지라도 이 말씀을 믿고 나를 믿고 따라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만 어떨 때 현실감 없이 느껴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금요기도회 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님을 우리 생각 안에 가두어 두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그리고 신학자인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이성이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인간의 제한된 사고 안에 가두어 두어서는 안 된다. 정말 크신 이 하나님을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생각 안에, 우리의 경험 안에 가두어 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림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이 그림은 우리의 이성, 우리의 경험, 이 동그란 우리의 이성과 경험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두었다라고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자,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떻습니까? 내가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안 믿습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조차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내가 기분 좋을 때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요.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으면 그 반대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균형 잡힌 신앙인으로 자라나가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이 그림은 반대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테두리 안에 우리의 이성과 경험을 넣어둔 것입니다. 자, 이런 일이 벌어지면 이해되지 않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있어도 우리는 묵묵하게 하나님의 뜻을 강구합니다. 내 경험과 내 생각과 내 지혜로 풀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묵상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생각에 갑자기 떠올라 분별할 수 있게 하고요. 결정할 수 있게 하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내 이성과 내 지혜로 이해되지 않는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역사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게 됩니다. 이 소망으로 인내하죠. 이 소망으로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자신의 경험과 이성에 하나님을 가두어 두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7절 전반절을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하셨죠?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하나님인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너를 위대한 자로 세우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와 함께 있다라는 것을 모든 백성에게 알려주겠다랍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나아가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염려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더라도 모든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새 힘을 주신다라는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사방으로 우리를 조여오고 우리를 괴롭히는 일들, 역경이 일어나더라도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낙심하지 말고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박해를 받아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버림받지 않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다라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 행하심을 믿고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과 지혜로 담대하게 나아가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알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본문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자, 이스라엘이 걸어가야 할 길을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언약궤와 멀리 떨어져 따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야 할 길, 그들이 가야 할 길을 알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뉴스를 좀 봤습니다. 추석 때 사람들이 이제 고향에 갔다가 돌아가는 길, 내비게이션을 보고 따라가는데 많은 차들이 시골길로, 논두렁으로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5시간 동안 가지도 못하고 후진해서 빠지지도 못하는 일이 일어났답니다. 이 GPS가, 내비게이션이 잘못돼서, 그 사람은 믿고 갔지만 잘못돼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물론 또 앞에 좁은 길에서 차들이 많이 빠져나가지 못해서 그런 일들이 있기도 했습니다. 자, 그 다음 지난주에 이런 뉴스를 봤습니다. 50대 남성이 정말 힘들어하면서 119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비게이션 오류로 그 사람을 구해내지 못했습니다. 이 남성은 일주일 뒤에 숨진 채로 발견됐다고 하는데요. 신고를 받고 119가 내비게이션을 보고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안내해 주지 못했대요. 여러 곳을 찾아다녔지만 결국 못 찾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신고한 남성이 살던 곳과 내비게이션이 알려줬던 곳은 300m 정도 떨어진 곳이었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길을 찾아갈 때는 핸드폰이나 차량에 있는 내비게이션을 믿습니다. 그 내비게이션을 보고 찾아가죠. 하지만 이 내비게이션 정확한 길을 안내해 주지 못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은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 우리가 행해야 할 길, 지혜 있는 사람이 우리에게 그 길을 알려주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사람들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바른 길을 알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을 보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 발의 등이요라는 이 말은 가까운 길을 비춘다라는 겁니다. 밤에 길을 걸어갈 때 등을 가지고 가면 우리 발 바로 앞에 거기를 환하게 비추어 줍니다. 그래서 발을 디뎌야 될지 디딛지 말아야 될지 분명하게 알 수 있죠. 내 눈 바로 앞에. 일상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선택해야 할 때가 있으면 그때 늘 묵상하는 말씀이 기억나서 선택을 올바로 할 수 있도록 분별케 해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 발의 등이요, 이 말씀은 내가 지금 이 시간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인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편 119편 105절 그 말씀에서 후반절을 보면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인생 전체를 비춰준다는 겁니다. 내 바로 앞을 비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걸어가야 길 모든 길을 비춰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미리 다 알지는 못하지만 이 말씀이 우리 삶의 목표와 방향성을 알려주고요, 삶의 길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올바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전체를 비추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가 순간순간 결정해야 되고 우리가 판단해야 되고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을 올바로 걸어가게 해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듭니다. 어떻게 해야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물론 우리 가운데 믿음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정말 기억한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죠. 그런데 그 순종도 지속적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순종할 수 있을까요? 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한 가지를 살펴보면요, 기대감을 가질 때입니다. 기대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 이 기대감, 소망이라고 보면 되죠. 이 기대감과 소망이 있을 때 그 말씀을 보고 순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18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자기가 무엇을 알고 목회를 한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목사님 마음에는 항상 사라지지 않는 이런 생각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다라는 기대감.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죠. 자, 그래서 이 기대감은 우리로 하여금 끝까지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 기대감, 소망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이것은 순종하게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자기 민족을 구하기 위해 애굽 사람을 죽였습니다. 자기 민족을 일으켜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도망자 신세가 되었죠.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며 살았습니다. 거기서 젊음을 다 보내었습니다. 모세의 인생 다 타고 남은 죄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셨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다가 이제 나타납니까? 하나님, 여태까지 뭐 하시다가 왜 이제 와서 이럽니까? 자기를 부르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출애굽기 3장 14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스스로 있다라는 것, 나는 나이기를 중단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해야 할 역사를 멈추지 않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신실하게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미대한 광야에서 양을 치는 그 시간, 내가 너를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보이지만 나는 모세 너와 함께 했고 너를 준비하는 시간을 만들어 주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신 것이 아니라 늘 모세와 함께하고 모세가 지도자로서 감당해야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훈련시켰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와 늘 함께하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일들 어쩌면 헛된 시간이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위해 일하시고 나와 함께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나가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 이러한 기대, 나를 훈련시키고 나의 모든 쓴뿌리를 뿌리 뽑아내주시고 그래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낙심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절망에 빠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소망, 하나님을 향한 기대함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한 이 말씀을 통하여 이 말씀이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평탄케 해주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